여러분 오늘도 참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의 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참 여러분 뭐 사실 좀 더 누워 있을 수 있고, 뭐 맨날 있는 새벽 예배, 뭐 맨날 있는 뭐 특세, 뭐 오늘 하루 빠졌다고 뭐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여러분 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남은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이 정탐꾼들이 성 안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어가면서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다행히 이들이 숨어 들어간 집 주인이었던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들은 이 여리고 당국의 눈을 피하여서 그녀의 집에 하루 동안 은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라합은 이들을 숨겨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라합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이 침투한, 뭐 우리로 치면은 간첩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숨겨주려 하고 있는가? 왜 그녀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고향, 자신의 나라 여리고가 아닌 그들을 멸망시키러 온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 하고 있는가? 왜 그들의 편이 되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먼저 이 라합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라합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들었던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요단 동편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옥에게 행한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최강의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이 소문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두 귀를 울리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빅뉴스였습니다. 빅뉴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애굽 나라가 시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 애굽 나라가 그 애굽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 뭐 이집트도 여러 왕조들이 있잖아요. 1왕조에서부터 몇 왕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시대 그 16에서 한 18왕조 정도 되는데, 그 기원전 한 1500년에서 한 1600년 전, 여러분 그 당시 애굽 나라가 얼마나 참 문화적으로 이 문명적으로 그 나일강 그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엄청난 문명입니까? 그래서 뭐 지금도 거기는 다 그 나라 전체, 이집트라는 나라 전체가 다 그냥
뒷마당에서 그냥 땅만 파도 뭐 그냥 뭐 그런 게 유물이 유물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그 이집트 그 대박물관을 뭐 새롭게 해가지고 뭐 거기 그거 다 보는데 세상에 잠도 안 자고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유물만 거기에 전시된 그 유물만 다 보는데 꼬박 70일이 걸리는 70일. 와, 단일 문명으로는 세계 최고의 세계 최고. 얼마나 엄청난 그 이집트 문명,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정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를 박살내시고 거기서 정말 맨날 매 맞고 그냥 맨날 못 먹고 그 애기들 아들들은 다 그냥 애굽의 나일강에 빠져 죽였어야 했던 그 비참한 노예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탈출시키시고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모든 군대를 그냥 싹 전멸시키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찌 그 당시 세계 사람들에게 여러분 빅뉴스가 아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 가나안 땅 그 옆에 있는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 이 사람들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강력한 신이시고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신들을 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애굽 나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지가 그 고대 근동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여리고 사람들도 역시 들었고 라합은 이 소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헛된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고 진정한 생명과 능력과 창조와 구원의 말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데 힘쓰는 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속에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속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안 되고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심령과 영혼 깊은 곳에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와 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일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또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치신 그 사건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다 들었다니까요. 자, 우리 9절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라합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 모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예. 그들도 다 알았어요. 예. 출애굽 사건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여리고성 사람들 모두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뭐라 그럽니까?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9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 그래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는다고요?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나니. 예.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떨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사람 모두가 그냥 그렇게 끝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그들의 중심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구원의 역사, 정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의 이 말씀이 그들의 중심과 심령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라합의 영혼 가장 깊은 중심으로까지 침투하여서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이 마음과 그녀의 영혼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고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중의 신이시고 왕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경우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제대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경우의 차이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반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작은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가 그 영혼의 그 마음의 소용돌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되어서 내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거기에 진정으로 반응한 사람은 반드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가는 90년, 100년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말씀을 진정으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고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라합은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라합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라합은 그녀가 들은 소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라합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자기 자신과 여러분 라합은 기생창녀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좋아 기생이지. 원래는 이 라합은 그 여리고성의 신전의 창이었습니다. 신전에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얼마나 참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이었으면 그러나 그런 여인이나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정당꾼들을 살려줬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라합이 세상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정말 인생 역전의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죠.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너희도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이 라합과 그녀의 가족, 친지, 식구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오늘 라합과 같이 정말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거룩한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고 이 말씀이 거룩한 안경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의 렌즈로 이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시대와 세상과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라합과 같이 그렇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세상은 정말 여리고성과 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예. 그 바벨론이 뭡니까?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 정말 문명의 최첨단을 날리고 있어. 정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저들과 함께 멸망에 이르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또 오늘 라합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과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는 나가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의 눈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기쁨과 영광으로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도 이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